우리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사사기 10장 6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379페이지입니다. 사사기 10장 6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 본인이 가장 아끼고 또 지키고 또 보호하고 싶은 것들이 한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 부모에 대해서, 여러분의 부모에 대해서 혹은 여러분의 배우자나 자녀들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게 되면 아무리 얌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늘날 얘기하면 뚜껑이 열리죠. 그렇죠.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어느 남편이 자기 아내에 대해서 험담을 하다가도 옆에 있는 친구가 자기 아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그런 남편들도 화를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부를 좀 이렇게 가깝게 만들기 위해서는 때에 따라 이렇게 좀 약을 올리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도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너그럽게 좀 용납하시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타협하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아끼고 지키고 보호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은요, 다른 것은 좀 이렇게 좀 기다리시도 하시고 이렇게 좀 인내도 하시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망가질 때는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무섭게 단호하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처리를 하십니다. 왜 그럽니까? 우리 성경을 보면 하나님 자신이 영광이라고 가르칩니다. God is glory in himself.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성공하고 해피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Do you see?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가 이 땅에서 천년만년 잘 살면서 행복한 삶, 그게 아니라 그것은 그 다음이고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이끄는 삶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살지 아니하고 나의 영광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 신약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으셨는가? 물론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리기 위한 것이죠. 그러나 조금 더 깊고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에베소 1장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예정론이 나오죠.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서 우리를 선택하여 자녀를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믿으십니까? 왜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이는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찬송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자체가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 위하여 구원을 받았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허물어졌었는데 그걸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려주셨.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재창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살지 아니할 때는 어느 누구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무섭게 처리를 하십니다. 그래서 천사들도 보게 되면 그 천사들이 얼마나 이렇게 아름답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천사들이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냐, 그 영광을 자기들이 차지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 천사들을 심판하실, 그래서 결국에는 사단이 되고 마귀들이 됐다는 것을 성경이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그 많은 모든 것들이 죄이지만 특별히 우상 숭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 우상이거든요. 우상 숭배를 할 때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무서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을 보게 되면 첫 번째 두 계명은 우상 숭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 출애굽기 20장 보게 되면 우리 십계명이 나오는데 첫 번째 계명은 이것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러면서 보니까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십계명 가운데 도덕적인 윤리적인 계명보다 먼저 나오는 것이 뭡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 나에게 돌아갈 영광을 다른 신에게 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했던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10장은 좀 뛰어넘어서 11장으로 원래는 가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 10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사사기 공부하고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 어떤 사사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지금 인물 중심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11장에 가서 우리가 다음에 나오는 입다라는 사사를 공부할까 그러다가 10장을 계속 읽으면 읽을수록 이것이야 진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우상 숭배와 진정한 회개입니다. 아마 여러분 생각에, 목사님 나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집에는 우상이 없습니다. 뭐 불상이나 무슨 뭐 목각으로 만들어 놓은 우상, 돌로 만들어 놓은 무슨 뭐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왜 우상 숭배에 대한 설교를 내가 들어야 합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를 좀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는 제가 미리 말씀드리죠. 오늘 설교는 뭐 이렇게 재미있고 좋은 흥미스러운 예화 하나도 없어요. 뭐 제 설교가 보통 이렇게 뭐 항상 이렇게 재미있는 설교는 아니지만, 그렇습니까? 네. 오늘은 특별히 좀 설교가 좀 드라이합니다. 그런데 진짜 너무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일부러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진짜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지 못하는 블라인드 스팟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상 숭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 나에게도 우상이 있을 수 있구나, 그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혹시 좋으시는 분들은 대단히 미안하지만 저분은 수준이 저거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제가 생각을 할 겁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역사적인 배경을 말씀드리면 우리 지난주에 아비멜렉이라는 좀 이렇게 악한 왕이 세워졌다가 결국에는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 후에 보니까는 10장의 1절에 보면은 그 돌라라는 사사가 세워졌고 그가 23년을
평화스럽게 나라를 다스렸고 그 후에 야일이라는 사사가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특별한 무슨 그렇게 23년, 22년 동안 다스렸지만 특별한 기록이 없어요.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6절을 보시면 이제 두 사사가 나라를 다스리고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우리가 지금 사사기를 통해서 계속 보는 어떠한 그 사이클 아닙니까? 불행의 반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 부르짖으며 구원해 주시고 사사를 통해서 평강의 세월을 주시다가 사사들이 죽게 되면은 그 다음에 또 이런 죄악 속에 빠지게 되는데 다시 이러한 죄악의 불행의 반복이 시작되는 한 챕터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그런데 여기 사용된 다시라는 단어가 이것이 보통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이 다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샤프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증가하다, increased. Their wickedness has been increased. 그러니까 저들의 죄악이 이전보다 전 세대보다 더 증가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죄악이라는 것은요 가만두게 되면 절대로 decrease 되질 않습니다. 약화되질 않습니다. 더 강해집니다. 강도가 더 높아집니다. 더 악해지고 더 잔인해집니다. 여러분 요새 보십시오. 우리 미국에 30-40년 전만 하더라도 나름대로 평화스러웠어요. 편안하게 우리 길거리 걸어갈 때도 이렇게 걱정 안 하고 차를 문을 안 잠그더라도 that's fine. 별로 그렇게 무슨 사고들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얼마나 지금 잔인한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난주에도 제 친구분 그 사위가 맨하탄에 사는데 아침 6시에 직장에 가려고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서 어떤 괴인이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가 그냥 어택을 해가지고서 옷을 다 벗겨버렸대요. 그 남자인데도 이게 얼마나 흉측한 일입니까? 그런 세상이 이게 악이라는 것은요 가만두게 되면 점점 더 증가되어서 더 폭행을 더 악한 일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세대가 지금 바로 하나님 앞에서 악을 더 많이 행한 그 죄악 가운데 살고 있었던 세대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잠깐 묵상을 해봤어요. 왜 그러면 이 세대가 이전보다 더 악을 많이 행했는가? 왜 이렇게 악한 세대가 되었는가 보니까 그 중에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을 바로 이끌어 나갈 영적 지도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가 없었어요. 여기 지금 보니까 우리 이번 주말에 지금 다음 세대에게 전해 주십시오. Tell to the next generation. 그 주제를 가지고 신인영 전도사님께서 지금 시간마다 말씀을 증거하고 세미나를 인도하십니다. 다음 세대에게 누구에게 말을 전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면에서 보게 되면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갈 영적 지도자가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지금 한인 사회를 바라봅시다. 또 미국 전체를 바라보게 되면 지금 현 세대를 이끌어 나갈 영적 지도자가 너무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 신학교를 보게 되면요 이전과 다르게 특별히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 세미나리언들이 많이 없습니다. 저 캘리포니아 우리 한국 인구가 한인 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 계신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듣게 되면 거기에 풀러 세미너리라고 제일 큰 신학교가 있는데 매해마다 풀러 신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이 몇 명밖에 없대요. 교회는 우리 캘리포니아만 하더라도 수백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졸업하는 학생들이 매년 몇 명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무엇이에요? 지금 신학교들을 가지 않는다는 것. 신학교를 가지 않으니까 목사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심각한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진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사명감을 가지고 소명감을 가지고 신학교에 가서 목사와 선교사가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저들의 길을 좀 막지 마시고 좀 축복해 주시면서 격려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다음 세대의 영적 지도자들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봐, 아멘이 별로 없잖아요. 이게 문제라니까. 다른 가정에서 김 장로님 집에서 목회자가 나오고 신학교 가겠다면 할렐루야 아멘이지만 내 자녀가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겠다. 야야 그러지 마. 감정에 빠지면 안 돼. 이성적으로 살아야지. 꼭 목사가 되지만이 주를 섬기냐. 아니야 부자 장로 돼서 잘 섬기면 돼.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럴 때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다음 세대 그러지만 진짜 다음 세대가 영적으로 바로 서게 저들을 이끌어갈 영적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숫자를 보게 되면 지금 우리 1세대 우리 영적 지도자들과 교회 지도자들과 2세대 교회 지도자들 보게 되면 10%도 안 돼요.
뭐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되겠지. 뭐가 어떻게 되겠어? 지도자가 없으면 어떻게 저들이 믿음으로 바로 서겠어요? 함께 기도하며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귀한 하나님의 영적 지도자들이 나와서 영적으로 혼탁한 세대에서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야말로 모세와 여호수아, 다니엘과 베드로와 바울과 같은 우리 인물들이 많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지도자가 없는 가운데서 저들이 죄악을 범하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악을 행했는가? 자, 6절 다시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다스닥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질문, 몇 가지의 신이 나왔습니까? 여기 몇 가지예요? 몇 가지의 신, 몇 가지 우상? 빨리. 에? 5? 6? 몇 가지예요? 에? 몇 가지예요? 7 맞습니다. 한두 개 이방신이 아니라, 한두 개 지금 우상이 아니라 7개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그랬는데 그것이 증가됐다 그랬잖아요. 과거에는 기껏해야 무슨 뭐 바알 신을 섬기다든지 무슨 뭐 그렇게밖에 없었는데 지금 보게 되니까 7신을 섬기고 있다. 7개 우상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면은 우상들이 지금 우글우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꾸 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뭐가 한번 하려니까 이게 힘드네 이거.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은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어떤 상태였는지. 자, 그런데 여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기 나오는 7개의 우상들이 나오게 되는데 대부분의 여기 나오는 우상들은요, 한때 이스라엘을 점령했던 나라들의 신이었다는 것이에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사사기서 보면 우리 첫 번째 사사 온니엘 기억나시죠? 온니엘은 여기 나오는 아람, 다른 말로 메소포타미아인데 아람과 싸워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사사였습니다. 왼손잡이 사사 누구죠? 에훗. 에훗은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모압과 암몬 자손과 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었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농부 출신의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로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어요. 그런데 지금 시간을 보게 되면 그렇게 뭐 많은 세월이 지난 것도 아닌데 한때 이스라엘을 점령해서 괴롭혔던 나라들의 신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고 있다는 거죠. 제가 이거 사이클 말씀드리면 이렇게 돼요.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에 먼저 여기 나오는 그 바알과 아스타롯 신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이 바알이라는 건 가나안 땅에 있었던 남성의 신을 대표하는 신이었고 아스타롯은 여성 신을 대표하는 신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가장 염려하셨던 것이 무엇이에요? 너희들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 가나안 족속들 다 밀어내라. 왜? 너희들이 그렇지 않으면 저들의 신을 섬길까 봐 주님께서 염려하셨는데 염려하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점령하게 되면서 그 가나안 땅에 있던 신들을 저들이 접하게 되면서 섬기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들의 신을 섬기면 이상하게 저들이 그 이방 나라들이 자기들을 좋아하고 인정해주고 보호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 반대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신을 섬기게 되면 블레셋이 와서 치게 되고 암몬 자손들의 신을 섬기는 암몬 사람들이 와서 이스라엘을 점령하면서 괴롭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보세요. 이방 나라들의 신을 섬깁니다. 이방 나라들이 들어와서 땅을 점령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의 신을 미워하고 적대시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방 신들을 더 섬기고 빠져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그 우상의 노예가 되게 된다는 거예요. Idolatry lead to slavery. 어떤 우상이든 간에. 그리고 나서 거기서 우리가 노예가 되게 되면서 그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더 깊게 섬기게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성경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고요. 우리 인류 역사를 보면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아신 대로 그 1500년부터 해가지고서 저쪽 스페인에서 스페인야드라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쪽 중남미를 점령을 하죠. 멕시코, 과테말라 뭐 다 들어와서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백 년을 그 나라들을 식민지 국가로 만들죠. 그리고 나서 저들이 독립된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점령을 당했던 나라들이 이 스페인 사람들이 섬기던 그 종교를 그대로 가지고 오늘날까지 섬기고 있습니다. 그 종교가 뭐예요? 캐톨릭이에요. 우상적인 미신적인 캐톨릭이에요. 그럼 우리 생각에는 이런 과테말라나 멕시코에서 수백 년 동안 스페인 나라의 점령을 받아가지고서 괴롭힘을 당하면서 그들이 이제 떠나가게 되면 이런 종교들을 다 밀어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다이내믹이라니까요. 저는 참 이거 말씀을 묵상을 하게 되면서 참 우리나라는 그래도 하나님 보호하사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본 나라가 36년을 우리를 다스렸죠. 어쩌면 다스림의 나라가 그 기간이 짧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아시죠? 일본의 제일 우선 가는 그 신이 뭡니까? 무슨 신이에요? 신도라는 신이죠. 신도이즘. 그런데 희한하게 우리나라는 신도이즘의 어떤 영향을 별로 그렇게 많이도 안 받았어요. 물론 우리나라의 불교를 보게 되면 일본 불교의 영향을 받은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우상을 섬기게 되면은 그 우상이 우리를 노예로 만들게 되고 우리를 더 깊이 그곳으로 끌고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이 그러한 어떠한 그 불행을 지금 여기서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하니까 하나님께서 결정을 내려서 이제 뭡니까? 그 이방 나라들에게 지금 이스라엘을 파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을 팔게 되면 주인이 바뀌죠. 새 주인이 들어오게 되면 그 집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레노베이션을 할 수 있고 페인트칠을 할 수 있고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파셨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제까지 너희들의 주인으로서 너희들을 보호하고 지켜주고 다 했는데 너희들이 지금 다른 신을 따라가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으니까 Let that idol be your God. 그 우상이 너희들의 신이 되어서 이제는 내가 아무 간섭을 안 할 테니까 너희는 그 신들에게 가서 보호를 요청하고 구원을 요청해라. 하나님께서 그냥 팔아 넘기셨어요. 굉장히 화가 나셨죠. 여러분,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에 우리를 팔아 넘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자, 오늘 말씀과 병행하는 구절이 신약에서 나옵니다. 우리 로마서 1장에서 나오게 되는데 로마서 1장 21절부터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되,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들 여기 다 놓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으니 스스로 지혜 있다는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다. 하나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창조하셨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바꾸어 가지고서 이렇게 사람과 짐승과 모든 것들의 모양으로 우상을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이게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참고 참으시다가 인간들이 끊임없이 하나님보다 우상을 숭배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여기 보니까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다.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자, 근데 거기 나오는 단어 중에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라 그러는데 그 정욕이라는 단어가 이게 보게 되면은 overwhelming, 너무나 넘쳐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제는 자제가 안 돼요. uncontrollable, 내가 어떻게 절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나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바른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내 육신의 정욕과 마음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이 모든 것들이 어느 정도 성령의 역사 속에서 컨트롤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내가 여러분께서 의로워서 여러분께서 인격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마음속에 어떤 죄악된 생각과 이것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내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게 하고 내가 음욕을 품을 때 순간적으로 회개하고 거룩한 마음을 품게 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뭡니까? 사람들이 우상을 지속적으로 섬기는 하나님께서 이젠 더 이상 컨트롤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버려두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무서운 심판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동성연애 문제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우리는 뭐 오늘날 우리에게 동성연애자들, 동성결혼하는 사람들, 물론 이제 우리가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접근하고 우리가 품어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정신이 있는 사람들은 we know it. 이것은 unnatural한 것이죠. 자연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니까 그 마음을 그냥 버려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뭡니까?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나님께서 버려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동성연애자뿐만 아니라 자기 마음을 컨트롤하지 못하면서 그 진짜 그 악한 삶을 또 그런 죄악된 삶을 살게 보면 사실 우리 보지 않습니까? So helpless. 자기들이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서 버려두셨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큰 비극은 우리 가운데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우상을 섬기게 되면 결국에는 우상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고 우리는 더 깊은 우상 숭배를 빠지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를 버리시는 비극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완전히 abandon하지 않으셨습니다. 완전히 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원래 생각하시고 계획하셨던 그 약속들이 전혀 다 망가졌냐? 그것도 아닙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도 주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중에는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를 하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팔아 넘기셨다는 것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의 어떤 보호막에서 저들이 빠져나갔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가 그렇게 무서운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상이 무엇인가? 보통 사람들은 우상을 뭐 이렇게 불상이나 돌로 나무로 이렇게 뭐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절하면 그것이 우상 숭배라고 얘기하는데 물론 그것도 우상이죠. 그러나 성경을 보게 되면 우상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사모하고 소유하기를 원하면 그것이 우상이 된다. 하나님보다 어느 것이라도 하나님보다 더 내가 갖기를 원해요. 더 소유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더 생각하고 내가 더 원해요. 그리고 더 사랑을 해요. 그러면 그것이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고등학교, 대학교 들어갈 때 제가 아는 분 중에 이 남자분은 고등학생이었고 여자분은 중학생이었는데 그야말로 너무나 멋있는 그 사랑을 하기 시작했어요. 좀 어린 나이지만 중학교 고등학생. 그래가지고서 서로 교제를 해가지고서 대학에 들어왔는데 한 번 그 자매가 고백을 하는데 나는 내 남자친구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내 우상이 되었다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두 가지 생각이 이렇게 좀 교차됐습니다. 하나는 참 부럽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자기를 사랑하는 우상같이.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 사람이 저렇게 될 수 있구나. 그러면서 회개했던 그 자매 얼굴이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배우자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이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돈 필요한 것입니다. 중립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돈을 더 사랑하게 되면 그 돈이 우상이 되어 결국에는 뭡니까? 그 우상이 나의 주인이 되고 그 돈 때문에 사람 여러분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 결국 어떻게 되죠? 돈 때문에 죽어요. 진짜로 여러분 그렇습니다. 명예를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뭡니까? 결국에는 그 명예 때문에 죽는다니까요.
어느 것이든지 무엇이든지 누구든지 하나님보다 내가 무엇을 더 사랑하고 사모하고 내가 더 소원하면 그것이 우상이고 결국에 그 우상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제 얘기를 좀 할게요. 제가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목회가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선교가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가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더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우리 궁극적인 목표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 궁극적인 목표를 하나님께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목회를 성공하고 교회를 성장시키고 선교를 하고 전도의 열매를 맺고 한다 하면 그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서론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메시지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외에 그 어느 것이라도 우리가 사랑하고 사모하고 소유하기를 원하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준비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구절을 제가 읽으면서 참 깊이 묵상을 했었는데 이것은 골로새서 3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이 우상 숭배라는 것이에요. 탐심이 우상 숭배라는 거죠. 우리 그런 생각 별로 안 하고 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탐심이 뭐예요? 탐심은요, 지금 내가 어느 정도 다 소유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자족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는데도 거기에 감사 만족하지 아니하고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자꾸 더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진짜 가장 잘 맞는 아내와 남편을 주셨는데 이웃의 남편이나 아내를 자꾸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진짜 잘 살 수 있는 집도 주시고 좋은 옷도 주시고 많은 축복을 주셨어요. 근데 거기서 자족하지 아니하고 자꾸 더 I want more and more and more 그래가지고서 내가 이것을 갖지 아니하면 내가 삶에 기쁨이 없어요. 우리 가끔 뭐 좀 우스개 얘기하지만 야, 내가 한번 살면서 진짜 다이아몬드 바지 한번 살면 내가 진짜 원이 한이 없겠다. 내가 한번 큰 집에서 한번 좀 떵떵거리면서 살아보면 진짜 원이 없겠다. 그렇게 말할 때가 있죠. 그게 마음에 뭐예요? 내 마음에 탐심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니까. 그럼 왜 탐심이 이것이 우상이 되느냐? 궁극적으로 우리 마음에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원하고 저것을 원하고 저 사람을 원하고 막 이랬을 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이 내 마음의 중심에 사로잡고 있을 때 탐심이 우상이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렇게 우상 숭배를 했을 때 어떤 결과를 초래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이방 나라에 파셨습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에 저들을 18년 동안 억압했다고 8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암몬 족속이 이제는 요단을 건너와서 이제는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 지파들을 점령을 했고 그다음 북쪽에 있는 지파들을 나라들이 다스렸지만 이제는 뭡니까? 요단강을 건너와서 남쪽에 있었던 그 유다 지파와 그 모든 지파들을 여기서 보게 되니까는 다스리게 되면서 이제는 뭐예요? 이스라엘 전체가 이제는 우상 숭배하던 그 나라의 점령 지배를 받아서 억압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어떤 우상이든지 간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아끼는 우상이 있으면 결국에 와서는 그 우상이 여러분을 괴롭히게 됩니다. So true. 그 영적인 다이내믹이에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18년 동안 고생을 하니까 억압을 당하니까는 조금 정신이 들어요. 그래서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10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질문. 지금 10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된 회개를 하고 있습니까? 네? 참된 회개를 하고 있어요 지금? 참된 회개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네,
굉장히 조심스럽게 잘 결정을 잘 하셨어요. 자, 10절은요 온전한 회개가 아닙니다. 왜 그래요? 이런 저들이 나름대로 주님 앞에 범죄했다 고백을 했지만 결국에는 11절부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특별히 13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아니 분명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했다고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No, no, no. 내가 앞으로 너희들 다시 구원하지 않겠다. 참된 회개가 아니었다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0절에서 저들이 한 것이 무엇이냐? 죄를 인정했습니다. 우리도 때에 따라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 I sinned against you. 하나님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인정을 하죠. 그러나 그것이 참된 회개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구원해달라고, 이 구원이 뭡니까? 지금 이방 나라들이 와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데 이거에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다시 말해서 위기에서 좀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구원의 요청을 해요. 근데 엄밀히 얘기하게 되면 그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죄의 뿌리를 뽑아내면서 죄를 끊겠다고 결단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그냥 도와달라고. That's about it.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너희들이 아직 회개하지 않구나. 더 재미있는 것은 뭐예요? 14절 보세요.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시죠.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하시면 Don't come to me. You worship an idol. You go and ask for help. They're idols.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이방 신들 중에 아니면은 그 우상 중에 하나로 섬겼다는 것이에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우상은 뭡니까? 우상은요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비는 거예요. 그 우상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서 하나님 지금 우리가 어렵게 됐습니다. 적군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요청을 한 것이에요. 이게 우상이라니까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리면서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내가 복종하면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I want this, I want that. If you don't do it, I'm not gonna love you.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섬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요 뭐예요?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상이 된다니까요. 오늘날 교회 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지만 자기 중심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상이 된 사람들이 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목사들이 목회를 하게 되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목회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 기대하면 하나님 축복할 줄 믿습니다. 백날 기도하고 금식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요 인간 중심이 되게 되면 그 하나님은 유일하신 우리 성경에 나타난 그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상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섬기고 예배하는 하나님은 우상입니까? 아니면 성경에서 나오는 절대적인 유일하신 주권자 하나님이십니까? 이스라엘이 회개한다 그랬지만 사실은 아직 우상이 아직도 그들 가운데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감사하게 15절 보십시오. 저들이 깨닫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여 싸우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이제 참된 회개가 나와요. 그것이 뭐냐면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옵소서. Do as you please. 그전에는 뭡니까? 10절에서 뭐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는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죄를 범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받겠습니다. 그것이 심판이면 심판을 받고 징계면 징계로 받고, 그래 하나님,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다면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회개인 줄 믿습니다. 회개는
내가 어젠나를 세워놓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못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거는 역시 그건 우상이에요. Whenever you try to control your God, that God becomes an idol. 오늘날 우리 기복주의 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대부분의 보게 되면 참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에요. 과거에는 뭐 부다가 저들의 우상이었지만 이제는 예수가 우상이 되어가지고 그 우상 앞에 나가서 비나이다 하는 거와 똑같다는 거죠. 우리가 회개를 한다 할지라도 이제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권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주께서 원하신 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러나 한 가지 바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참된 회개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다윗의 회개 기도가 참 훌륭한 것 같습니다. 시편 51편에 보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 기도 내용이 나오죠. 보십시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운한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이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회개했을 때 상황적으로 어렵게 됐어요. 자녀가 죽어 나갑니다. 나라가 어렵게 돼서 사람들이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그 상황에서 다윗이 지금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이여 나를 용서하시고 나 자녀를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라를 바로 세워주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 존경을 받게 하시고, 그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죄를 범죄했습니다.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거룩한 영, 창조하는 하나님께서 신령한 영을 나에게 부으셔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계속 지속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내게 계속 떠나지 말게 하시고 성령 안에 살게 하시며 뭡니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듯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이다. 자기가 어떻게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계속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나를 새롭게 하셔서 주의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참된 회개랍니다. 우리가 어떤 위기를 당했을 때 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만 기도한다 그러면 그것은 불완전한 incomplete repentance, 불완전한 회개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회복의 역사가 없다. 그러나 여기 있는 말씀과 같이 특별히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16절 보세요.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이것이 참된 회개 아닙니까? 이방 신들을 버리고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혹시 지금 여러분과 제 삶 속에 우상이 있다 그러면 그 우상을 우리가 제하여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We gotta cut it off. 힘들고 어렵지 모르지만 그것을 cut it off 해야 돼요. 잘라 버려야 돼요. 찍어 버려야 돼요. 우상을 버리지 아니하게 되면 그 가운데 회복의 역사는 없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16절 보시면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십니다. 10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너희를 13절에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시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지금 뭐예요? 그 마음이 흔들리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다음 주에 보겠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셔서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는 우리가 알기로는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신 그러한 하나님이신 줄 아는데 왜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느냐? 자,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there's absolute will of God. 이건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이죠. 그것은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른 면에 보게 되면 제가 만들어낸 그 단어인데 뭐냐면 the compassionate will of God. 그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민망히 여는 마음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정하셨다 할지라도 인간의 반응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저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뜻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출애굽기 33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저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범하죠. 막 금송아지를 만들고 절하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선언하십니까? I will not go with you anymore. 내가 너희들과 더 이상은 동행하지 못하겠다. 왜? 동행하다 보면 너희들이 계속 죄를 범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갈 수 있으니까 I will not go with you. 내가 천사들을 보내서 너희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리라 선언하셨어요. 그 말씀을 들은 모세가 어떻게 하죠? 회막을 만들어 놓고 계속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뭐 지도자가 되기 원해서 나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반강제로 나를 지도자로 세우시 이곳까지 인도하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를 버리시고 천사들만 보내신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계속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그래, because of your prayer, I will go with you.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리라. 그게 뭐요? Compassionate will of God. 사람의 반응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도 하신다는 거죠. 우리 히스기야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넌 이제 죽을 준비를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You will die. 근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벽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마음을 바꾸십니다. 그래서 몇 년을 더 해주시죠? 15년을 더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변덕스러운 하나님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그런 compassionate will of God,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범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여기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철저하게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나 중심의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회개를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아무리 어떤 것을 결정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민망히 여기시는 마음이 풍성하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할지라도 돌이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실 줄을 믿습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아까 우리 읽었던 십계명 다시 한번 읽도록 합니다. 거기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하시고 나서 마지막 부분은 뭡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거니와 그 다음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다시 말해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아멘. 두려워하지 마세요. 혹시 여러분께서 이제까지 잘 몰라서 우상 숭배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어떤 부정적인 뜻을 정하셨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뜻을 돌이켜서 징계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를 함께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겸손히 그리고 신중하게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우상이 있는지 하면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어느 것 무엇이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소원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모하며 하나님보다 더 소유하기를 원하면 그것이 우상이 된다고 오늘 우리가 배웠습니다. 주님, 혹시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내 소원을 이루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기를 원하는 그야말로 우리 가운데 또 하나의 우상 숭배가 있지 아니하는지 자신들을 살펴보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우상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사도 바울과 같이 살든지 죽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원하고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그리스도만을 섬기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십니다.
주만 섬기리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만 높이리 내 생명 다하여 다시 한번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리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만 높이리 내 생명 다하여 나의 삶에 예수의 흔적이 있으리 나는 오직 주님만 자랑하리라 내 영혼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리 나는 오직 주님만 증거하리라 주만 섬기리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만 높이리 내 생명 다하여 어린 양 찬양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리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만 높이리 내 생명 다하여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리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만 높이리 내 생명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눈 이 설교는 아마 제 생각에는 제가 30년 동안 설교한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저도 이런 메시지
하나님께 주실지는 몰랐는데 우선은 제 가슴을 치는 메시지요. 저로 하여금 다시 한번 회개하게 하는 메시지요. 오늘 현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꼭 들어야 되는 메시지가 됨을 믿습니다. 제가 지금 제 메시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꼭 들어야 되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랬지만 그 하나님이 참된 우리의 신이 아니라 우상으로 지금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이 있지만 그 하나님은 나를 위한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그건 우상이거든요. 참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밖에 다른 것이 없어요. 그것이 참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 모두에게 영적인 축복이 되는 메시지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나도 모르는 가운데 내 마음속에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안에 우상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 외에 더 원하는 것, 그것이 우상이라, 탐심이 우상이라 그랬습니다. 주님 회개하오니 하나님 외에 내 마음의 중심을 사로잡고 있는 것, 내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것, 내 의지를 사로잡고 있는 것, 주여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다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자랑하지 말게 하시고 다른 것을 원하지도 말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원하며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을 도시하며 경배하는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우리 불쌍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회개의 영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 아버지 참된 하나님을 경외하며 참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기도하며 주님이여 우리를 편하시고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우상들을 다음으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여 회개의 영을 모아주시고 주님이여 철저하게 주님 앞에 의지하며 하나님이여 우상을 여물기를 간절히 기도하옵소서. 주님 아버지는 얘기하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우리 회개하시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이 다음으로 하나님이여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을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우상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사업이 우상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그 무엇을 하는 후에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의 대상이 말씀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의 선지를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소서. 주님 하나님이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리 가장 낮은 자 위에서 주만 높이리 내 생명 다하여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리
한번 후렴을 찬양할 때에 주만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제까지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루기를 원했던 그 모든 것 하나님 다 회개하며 내려놓습니다. 이제는 돈이 아니요 우리 자녀들의 성공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만 섬기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하나님을 먼저 우리가 놓을 때에, 하나님을 중심에 놓을 때에 그 외의 것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질서가 바로 설 때에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할 때에 우리 겸손히 단호하게 우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실제로 이제까지는 이것이 내 우상이었는데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의 헌신 나의 결단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만 섬기리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만 높이리 내 생명 다 마지막 한 번 더 주만 섬기리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만 높이리 내 생명 다하여 시간에 기도할 때에 I don't know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변화시켜 준 게 하나가 기도할 때 무릎을 꿇으라는 것 같아요. I think that's a proper way to pray. 성경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물론 뭐 형편상 지금 다 꿇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가능하신 분들, 원하신 분들 하나님 내 우상을 내려놓습니다. 이제는 그 보좌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진실로 고백하고 우상에서 돌이켜서 바른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제가 축도할 때 무릎을 꿇으시고 하나님 앞에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의 일을 한다 그러면서 진짜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주님만이 나의 소원이 돼야 돼요. 주님만이 나의 삶의 전부가 돼야 돼요. 때에 따라 하나님은 내려앉아 계시고 그 보좌에 다른 것이 목회 성공이, 교회 부흥이, 또 선교라는 이름을 걸고 하나님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많은 것을 이루려고 했던 나의 잘못된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이제 남은 생에 하나님만이 내 예배의 대상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내 생의 목표가 될 수 있도록 나의 삶의 전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마 대부분의 오늘 성도들이 그런 마음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오랫동안 우리 마음에 있던, 우리 가정에 침투하고 있던, 우리 교회 안에도 침투하고 있던 모든 우상들 하나님 다 허물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마음속에,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들 교회들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그 보좌에 앉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대권과 모든 것을 다 희생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잃어버린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시며 오늘 우상 숭배와 진정한 회개에 대한 말씀을 듣고 나름대로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우상을 허물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저들의 가정들,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